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7쪽. 레위기 2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이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욥기에서 8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미약하다, 연약하다, 보잘것없다, 모자란다, 뭐 그런 것이겠죠, 그죠? 그렇게 시작할 때는 형편은 없었지만은 나중은 창대하리라, 매우 커리라, 매우 차고 넘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연약하다고 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죠.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시작해야지만 그 모자란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미약하다고 모자란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만 있다면 그는 그 어떠한 것도 이루어낼 수 없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그 말씀으로 신약에 보면 마가복음 4장 3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작은 씨앗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좀 큰 바늘 있잖아요. 큰 바늘을 보면 그게 바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싣고 있는데 그 정도 될까 말까 하고 그래요. 바늘기보다 쌀알의 한 3분의 1 정도 될까? 그 정도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이 정말 보기에 너무나도 보잘것도 없는 지극히 작은 씨앗인데 이것을 갖다가 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거기에 싹이 나게 되어지고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자라게 되어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자라게 되어지느냐? 모든 다른 풀보다 더 크게 자라게 되어져서 거기에 새들도 깃들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크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이 미약하다 하더라도 또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씨앗이라 하더라도 그 작은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야지만
큰 정말 놀라운 것을 거둘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작다고 해서 불평하여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심고 가꾸고 또 심고 가꾸고 해서 크게 완성시켜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지난주가 추석이었는데 추석들 잘 지내셨는지요? 예. 혹시 그 추석을 지내시는데 그 싸운 가정이 있다 그러면 주님의 위로하심과 화해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이라고 하려면 어때요? 흩어져 있던 모든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이게 되어지잖아요.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조한 것이 있죠. 바로 온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그 자리에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제가 여러 번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숙제까지 냈었죠. 무슨 숙제였죠? 가정예배 드리고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담당 교육자 교구 담당 목사님에게 보내십시오 그랬지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몇 가정이나 사진이 들어왔나 해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카톡을 했어요. 가정 보고 들어온 거 보고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 보니까 101가정이 참여했더라고요. 101가정. 많이 했다면 또 많이 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한 7, 800가정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했다면 적을 수 있는 그런 숫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자기는 되게 하고 싶었는데 하려고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밤에 늦게 자가지고 게임하다가 늦게 자가지고는 아침에 일어나라 그래도 12시가 되도록 안 일어나고 일어나가지고는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그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나가버리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 가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가정은 정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가족들 앞에서 입을 벌리지 못해가지고 말을 못해가지고 기회 못한 그런 가정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온 가족이 모였을 때에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의 그 기도를 하는 것 어떻게 처음 해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쑥스럽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내가 감히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감히 그렇게 못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은 그렇게 쑥스럽게 되어지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내가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려는 그것이 어렵다 정말 못하겠다 해서 그런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한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의 그 시간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창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겨자씨를 심었더니 그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게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작이 미약하다고 해서 나는 쑥스러워 나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신앙 아버지가 되어지지를 못해 이런저런 핑계로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 집은 영원히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작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녀를 위하여 축복기도 해주라 또 가정에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성령의 감동케 하여 주심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부모님도 감동이 되어져서 막 여기가 뜨겁게 되어지고 가슴이
그리고 자녀들은 억지로 끌려와 앉아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자녀들의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감동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하도 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라 그러니까 안 하다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자녀들을 이제 불러서 축복 기도 해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불러서 야 기도하자 그런데 이 녀석이 안 오면 어떻게 되나? 아버지 혼자 해요 그만. 그리고 안 오면 어떻게 돼? 이게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기도가 잘 될 것인가 하는 염려도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용기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얘야 이리 와라. 목사님이 자녀 축복 기도 해주라고 그런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와 이리 와.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 혼자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다는 그 녀석이 순순하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기도해요. 그러고서 무릎을 딱 꿇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자 그러고서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딱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나올까요? 가슴이 북받쳐서 손을 딱 얹는 순간에 벌써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서 말이 안 나고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자 여러분 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줄 때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뜨거운 눈물이 막 흘러나올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리고 또 그 기도를 받는 자녀 머리를 숙이고 있는 그 자녀는 어떨까요? 내가 말을 잘해서 기도드리는 그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는 아버지가 머리에 손을 얹고 못하는 기도지만 아버지가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띄엄띄엄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때요? 자녀의 마음은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간절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잘하고 예배를 잘 인도하고 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러한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게 되어져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지고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그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의 삶 속에서 꼭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는 그 기도가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부모들은 자녀를 향하여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어지는 우리 자녀대에 가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어져서 창대함을 입는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귀한 복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거기에 3절의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그러면서 4절 이하에부터는 그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집니까? 바로 그 신앙,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이 바로 어떠한 자들입니까?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자,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하여서 그 축복 기도를 받는 자녀들이 나중에 장성하여져서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내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어지느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신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때를 따라. 여러분, 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모르기 전에는 비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비가 많이 와야 됩니다. 와가지고 그 모내기 하는데 논에 물이 가득 차고, 또 겨울 동안 굳어진 그 땅이 녹아내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식물들의 씨를 뿌리게 되어지며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는 부드러운 땅이 되도록 비가 와서 땅을 적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을에는 비가 많이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요번 추석에 사과 드셔보셨어요? 그런데 그 올해 그 추석에 사과를 이렇게 딱 먹으면서 뭐 느낀 거 없어요?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맛이 좀 모자라요. 맛이 조금 모자랐어요. 입에 딱 먹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과의 그 상큼한 그 맛이 내 입에서 느껴지느냐? 그게 아니라 하게 하면서 사과를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요번에 링링인가요? 그 태풍이 와가지고 그 낙과가 생겨서 손해나게 되어질까봐 그 가수 농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미리 땄어요. 미리 따. 한 일주일 정도 더 있어요. 나무에 매달려 있어야지만 그 과일이, 사과가 제맛을 내게 되어지는데 떨어지면 못 파니까 미리 땄어요. 미리 땄어요. 그렇게 돼서 그 사과 맛이 좀 그랬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셔야 돼요.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와야 돼요. 그런데 비가 오지 말아야 될 때 비가 오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때를 따라 은혜를 받는 것이요, 저는 정말 어떤 일을 해나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함께하여 주심을 느끼게 되어질 때, 그것을 체험하게 되어질 때 어때요? 담대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어디에 가서도 두려움이 안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내 입에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나를 돕는 일을 만나게 되어지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누리게 되어질 때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꼭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군데군데 있어 나옵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내가 길을 갈 때에, 그리고 내가 잘 때에도, 내가 깨어날 때에도 언제나 그 하나님이 말씀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가, 나로 하여금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더하여 주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풍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5절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너희가 배불리 먹게 되어지고 그 땅에 안전하게 거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잠언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머리에 쓰는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가 아비의 말씀, 그 훈계를 들으면, 어미의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머리에 관을 씌우게 되어지고 목에 금사슬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식에게 지식을 더하여 주기 위하여 공부하라 뭐하라 하는 것보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할 때에,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자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머리에 관이요 목에 금사슬이 되어지는 그 영화로움을 덧입는 자가 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라 라고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요,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질는지 몰라요. 예전에 이런 사고 있었죠.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고속도로 이제 달리는데 정말 뜻밖의 사고가 일어났죠. 이쪽을 달리던 차에서 타이어가 빠져가지고 타이어가 퉁퉁거리면서 중앙분리대를 뛰어넘어서 이쪽을 반대편에서 달려가던 차가 맞아가지고 운전사가 사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그거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잠시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오면은 이제 잠을 자는 그 방에 제가 어디 가서 라텍스 이거 침구 있죠, 왜 침대에 까는 거, 그거를 사다가 놨어요. 그런데 텔레비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라텍스에서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배출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희 집사람의 표정이 막 달라지는 것이에요. 불안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잠을 자게 되어지면 라돈의 폐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애들 와봐야 1년에 몇 번 오겠냐. 1년 한두 번 온다. 그 방에서 자봐야 1년에 하루 이틀이다. 그러니까 그거 라돈의 영향이 없어. 그런 거 그 정도 가지고는 아무 영향이 없어. 그래도 이 아내가 걱정이 돼. 자기 자식이니까. 우리 애, 저의 애고 우리 아내의 자식이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더니 동사무소에 라돈 측정기를 24시간 빌려준대요. 그걸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는 떡하니 그걸 빌려왔어요. 그러더니 그거 측정을 하는 거예요. 막 문을 닫아놓고 1시간 동안 그거 켜놓고 그걸 또 핸드폰 앱에다가 이집을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되니 뭐 어떠니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좀 수치가 좀 있어요. 야, 이거 가지고는 괜찮아. 그래도 형 불안해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라돈의 폐해를 받으려면 앞으로 한 10년, 20년은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아무 영향력이 없어. 그런데 애들은 이제 한창 자라야 되고 우리 손자, 손녀도 그 방에서 자면 라돈의 폐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막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안심시켰어요. 라돈 그거 하루 이틀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 괜찮아. 그런데 있잖아요, 요즘에 제가 그 방에서 자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전혀 이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에요. 애들은 와서 자지도 않는데 라돈 측정기 갖다가 막 재고 난리를 치게. 내가 그 방에서 잔다고 그러니까 문 닫고 가래. 잘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사자굴에 던져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 속에 던져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를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자는요, 그 모든 배에서부터
지킴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시편 54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지고, 원수를 쫓게 되어지는데 그 원수가 칼에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원수들에게서부터 이렇게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9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 곡식에 차고 넘쳐가지고 무거운 것은 먹지도 않고 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로 번성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얻고자 하는 그것은요, 손을 펼치면 금방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도와여 주시는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도와여 주시는 것은요, 정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을 때에 그 수고하는 노임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얼룩, 양들 중에 얼룩 무늬가 있으면 그것이 야곱의 그 공임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의 양을 먹이는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새끼를 낳는데 건강한 새끼를 낳으면 전부 다 알록달록한 얼룩에 있는 새끼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를 번성케 하신 것이, 외삼촌이 딱 보니까 이게 무늬가 있는 양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는 야, 이제 아니야, 내가 무늬 있는 양을 할게. 너는 흰 건 낳는 건 네 양을 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흰양이 나오는 거예요. 무늬가 있는 양은 나오지 않고 흰양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여 주시는 복을 얻는 자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브리서 6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에요. 시편 105편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에게 도와여 주시는 복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 자녀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하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화를 그렇게 이루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처음은 미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것이 되풀이 되어지게 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주께 삼게 하여 주시는 귀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부모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창대함을 덧입는 하늘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